지난 우리 오랫동안 믿음의 이제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믿음의 지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다음에 계속 이어가는 것,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것을 좀 체계화하고 좀 정리하는 의미도 될 텐데요. 그래서 지난주는 믿음의, 바른 믿음의, 참된 믿음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약해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라. 열매는 참되고 바른 변화된 그런 열매인데 다른 열매라기보다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라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이며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순종하고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정말 세 가지 형태를 압축한 것이 되는 겁니다. 늘 순종하고 열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올 텐데 입술로만 그냥 믿는다라고 하고 절대 증명이 안 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믿었다면 증거가 나타나 보여야 되는 것이죠. 말은 잘해요. 아버지, 내가 그럼 저기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아버지 앞에서 말은 잘했는데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거짓한 것이죠.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근데 다른 작은 아들은 안 가겠다 하더니만 오히려 가서 일을 했습니다. 뉘우치고 가서 그 사람, 진짜 일을 한 사람이 믿은 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가 말은 잘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당장 코앞에서는. 근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만 전혀 행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거짓을 행했고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고 너는 나를 속였구나. 나를 믿은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어요. 아멘 하는데 나중에 갔더니 열매와 증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하고 열매가 다 그런 겁니다. 순종하는 것, 열매가 증거, 증명, 정말 믿는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참된 믿음의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번엔 3가지 형태를 말씀드렸다면 7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어떤 한순간에 딱 그냥 또 입술로만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처럼 보이죠. 어떤 하나의 이름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동사,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머물지 않고 진행이 되고 계속 되어야 되고요. 우리 평생 동안을 이루어가는 것,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가 믿었느냐? 평생 우리가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판단을 하시죠. 너 정말 나를 믿었구나. 정말 잘 믿었구나.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나라에 함께 살아야 자게 될 자격이 있다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형태부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드릴 때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드리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진리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동의하는 것. 그것이 어떤 말씀 속에 나왔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다라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는 것부터 해서요. 또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지켰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그 믿음 차원에서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켰구나. 그래서 이제 믿었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를 또 이렇게 믿음이라고 또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제일 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영접한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또 예수님 자체가 그들 안에, 예수님 자체가 그들 안에 영접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는 영접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영접도 믿음의 요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믿음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믿어라고 하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7가지 요소가 있는데 크게 그것을 또 3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관념적 요소 3가지가 있고요. 행위적 요소 3가지, 또 신비적 요소, 신비적인 요소 1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관념적인 요소입니다. 관념적인 요소. 행위는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신비적 요소를 볼 텐데요. 관념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관념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긴 믿되 일단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아까 순종이나 이런 걸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 관념적 요소 3가지,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맹목적이라고 그러죠. 목적이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 그걸 맹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저번 주인가 이게 말씀을 드렸을 때 맹신,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믿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 내가 믿을 대상과 믿어야 할 내용을 내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지적인 요소,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지식. 그리고 또 그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또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바른 지식을 또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1번 말씀 한번 이제 아는 것, 그것 믿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믿고 또 아는 것도 계속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뒤에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아주 그 장성, 성장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알아가고 더 지식을 갖게 되고 더 친밀해져가고 이러면서 온전해져가고 성장해 간다. 믿음은 이러한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 믿음은 어린 믿음이 있고 이제 성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당연히 성장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않고 처음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점점 이제 믿음이 없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자꾸만 성장해 갖고 우리가 믿음이 유지도 되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그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엔 구원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참된 지식. 그렇지 않으면 암만 열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되죠.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도 믿는다고 했는데 바르게 알았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거부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말씀에
그 뒤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기도 원하시지만 진리를 아는 것, 이게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바른 지식을 알아서 그게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알아서 바르게 알고 믿어서, 이게 다 여기 포함된 말씀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선택해서 우리 구원받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 누구든 간에 지식을 제대로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바르게 믿게 되면 누구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너무 사람들 좋아해서 그걸 믿고 있거든요. 선택받은 자,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봤기 때문인데요. 아까도 바른 지식 여기 나왔죠. 올바른 지식. 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여서 다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되고요. 언젠가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쭉 이제 다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만, 정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누구든 간에. 예정론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예정된 사람만 얘기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런 데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껴 맞춰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데, 알긴 아는데 동의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은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동의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여기서 나오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동의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인데요. 이 믿음에는 그냥 나 그거 믿어요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안에 연합이 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동의한다는 건 내가 그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또 참여하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동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요소는 이와 같이 바른 지식을 바르게 갖고 동의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갖고 있는 것. 이게 첫 단계죠, 우리가. 자, 두 번째, 이제 관념적 요소의 두 번째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이걸 갖고 의지한다라고 하죠. 의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신뢰가 나의 신념에서 오는 신뢰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의지하고 또 그것이 아닐 경우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를 두르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사람들이 이 친구 저 친구를 둬야만 내가 의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도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글로 가게 되게 되고요. 우리가 그래야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죠.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이제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돕고 사랑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하나님과 같이 신뢰하고 의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이제 이러한 이제 의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나갈 출, 애굽, 이집트를 얘기하거든요.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향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12 정탐꾼이 가서 정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지를 정탐을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키도 크고 정말 거인 같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하면서 겁을 먹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못 이겨. 그러면서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명은 하나님의 약속과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저들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저걸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의지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10명의 정탐꾼 다 멸망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대로 맡기고 정말 우리가 그대로 그 길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관념적 요소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맡기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맡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두 번째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불안해요. 근데 늘 의지할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주를 의뢰하고 그래서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 또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다. 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이 있고 누군가의 이제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허락하신 전쟁이죠.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적과 싸울 때에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귀와 사단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를 의지해서 그들을 능히 이겨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관념적 요소의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미래의 것들을, 지금 당장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도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눈에 안 보이지만,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믿는 것, 이것을 또 하나의 관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제 바라보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막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절대 거기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걸 굳게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왜 눈에 안 보이는 걸 무모하게 왜 너 따라가니 할 때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쫓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것을 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의 믿음입니다. 소망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서 바라보도다. 이게 소망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약속대로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땅에 연연하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그냥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지, 여기에 넘어가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두 번째 말씀,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자손에 대해서 이제 무뼈를 바라봐라,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 소망을 가졌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의 믿음이 있는데요, 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이 땅에서의 소망의 또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같아지는 것을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 같아지는 것을 소망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이렇게 믿음, 우리가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걸 믿는 것.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천국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천국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을 자꾸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을 이루어 보려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소망은 믿음과 같은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천국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얼마나 또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7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것과 소망을 같은 말로 얘기하고, 믿는 도리의 소망, 믿음과 소망은 같다. 그래서 굳게 잡아라, 움직이지 말고 굳게. 그것을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흔들리려고 할 텐데 넘어가지 마라. 손가락질을 당해도 넘어가지 말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넘어가지 마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절대 넘어가지 않고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늘 바라보고 가는 게 소망입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를 늘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다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번 말씀입니다. 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당연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늘 거룩과 정결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늘 이 세상에선 그냥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분명히 바라오면서. 그러니까 늘 죄를 짓지 않고 또 회개도 할 건 하고 늘 거룩과 정결을 늘 힘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로 이제 향해 가는 것, 정말 이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믿음의 7가지 요소 중에 관념적 요소의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 지식이죠, 지식. 두 번째는 맡기는 것, 신뢰.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제 시작할 때 갖게 되는 게 이것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바르게 알고 믿어왔느냐, 지식을 제대로 갖고 믿어왔느냐,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고 있었느냐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나라, 또 그리스도의 그 모습, 장성한 분량을 내가 소망하면서 늘 살고 있었느냐. 이게 믿음의 아주 첫 단계인데요. 그럼에도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한번 이 세 가지 요소, 지식, 신뢰, 소망을 내가 제대로 보이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정말 이 바른 믿음,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쭉 걸어가셔서 꼭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종이 뒷면을 보시면 우리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된 믿음의 7가지 요소 중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관념적인 요소 3가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른 지적 믿음, 또 맡기고 신뢰함, 또 바라고 소망함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믿었는지,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믿었는지, 또 이 땅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것을 굳게 소망하며 믿었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믿음의 모습이 저의 구원 얻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사오니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바른 믿음의 모습을 제 생각과 마음속에 늘 자리 잡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